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이고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스스로는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혈연적으로 보아도 어머니만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모계의 혈통을 따라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배우고 지켜왔다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와 비유하냐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기를 천사보다 높으신 분, 그 다음에는 모세보다 큰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다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말씀 안에 믿고 있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제사장,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선택되어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또 선택되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뽑히고 속가되는 것이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놀랍게도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다음 그 종신직에 감당하는 사람이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거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율법에 따라 장애를 입거나 절기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부정한 시체나 자기가 그 절기를 수행하기에 부정한 육신적 행동을 했을 때 모친상을 당한다든지 부친상을 당한다든지 자녀의 상을 당했을 때는 임시의 대제사장이 한 단계를 넘어갑니다. 이것을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부재 시에 다른 이가 대제사장이 되면 한 번 그 자리에서 내려왔던 제사장은 다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대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1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부고가 되었는데,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재판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놀랍게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이 3명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예배하고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여 그 가문의 부요함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대제사장을 더 세워서 성전의 독점권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레위 가문의 족속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임명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3명의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혼란스럽고 혼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대제사장에게 대들지는 못했지만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명의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하여 대제사장이 3명인가? 이 3명이 어찌하여 이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찌하여 성전을 틀어지고 자신의 가문만을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어내려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입니다. 즉 과거에서부터 믿고 내려오던 율법의 근간 중 하나인 이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그들 중 경건한 유대인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기 전, 믿음의 족속의 12지파가 나눠지기 전 아브라함이 큰 전쟁 중 돌아왔을 때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치며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혈통적 레위 자손의 반차를 쫓아서 된 저 혼란스러운 3명의 대제사장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신 대제사장의 첫 번째 시초인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순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흡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그 대제사장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어 저자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레위 족속의 핏줄을 따라 세워진 분이 아니고 비록 유다 족속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되어진 대제사장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멜기세덱의 두 번째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그 대제사장은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서 성전을 독점하고 쥐고 흔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상황과 그 당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증과 번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큰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이며 지금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만 말씀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맹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맹세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수행할 것이다 라는 맹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놓으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즉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임명되어진 그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아니고 약점입니다. 단점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학업하고 수정하면 단점은 고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참 소심함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보니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 이것이었는데 부단히 노력함으로 그 단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점입니다. 약점은 보완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공격받고 항상 움츠러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고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사단의 참소에 100이면 100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유혹하는 그 악한 영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홀로서 있다면 그는 그 약점을 걸고 우리를 100이면 100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걸리지 않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걸리면 이겨내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선언은 약점이 없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꺼림이 없고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고 어떠한 것에도 움츠러듦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별되어짐을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가? 그분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영원히 속량하셨다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나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의 약점이 여전히 있는 자처럼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약점은 고쳐져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고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가려 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민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하나님, 나의 이 육신적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가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강점이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분을 붙드는 것이죠. 흡사,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듦으로 그분의 은혜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강함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죄의 유혹 앞에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